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갈림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야바이꾼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수레 위에 주사위를 놓고 컵 서너 개를 돌리며 주사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합니다. 그 게임에서 학생들은 거의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사위 위치를 맞추며 설탕을 녹여 만든 커다란 물고기나 칼을 받을 수 있는데 현란한 손짓으로 주사위를 돌리는 아저씨의 손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반드시 이겨야지 다짐을 했지만 내일이 되면 또 돈만 잃을 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야바이 아저씨의 손을 분별하기 어려웠지만 어른이 되면 더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갈림길 앞에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승승장구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분별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별이 어려운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분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편파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만납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정상적인 분별이 불가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유다의 마제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시드기야는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사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자기의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유다가 길을 열어주어야 쉽게 이집트를 점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후 이집트를 치러 갈 때 길을 열 것을 다짐받은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 자기 나라 왕실의 신하들이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바벨론이었지만 남유다의 신하들은 친이집트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명나라파가 있었고 또한 청나라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없던 왕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집트와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가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는 이집트 군대가 출격하자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 친이집트파 신하들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보아라,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이러자 시드기야는 헷갈리기가 시작합니다. 분명히 힘센 나라는 바벨론인데 이집트가 출격하니 바벨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나라를 따라야 할지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 있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빼앗고 불사를 것이고 바로의 군대는 싸움에 져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왕에게 전하고 난 후에 성문을 나서는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예레미야의 앞을 막아선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다가 망한다고 예언한 선지자냐? 어떻게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느냐? 이 흥분한 민족주의자들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3절입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라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이것이 당시 백성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왕실의 신하들부터 백성까지 극단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혔고 근본도 없는 애국심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현실이 어떤지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혼자 옥고를 치르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시드기야 왕마저 그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은 확신 있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한 번 더 부르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불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17절을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게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왕에게 있는 그대로 다시 전했습니다. 이쯤 되면요 시드기야가 결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미적거립니다. 예레미야를 다시 옥에 가두고 자기 혼자 왕궁에 돌아가 버립니다. 21절 볼까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는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었습니다. 결국 38장에서 시드기야는 사로잡히고 자녀들은 죽고 나라는 패망하고 맙니다. 그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왕의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세움받은 왕이었지만 그의 왕위를 지탱해 주는 것은 신하들, 다시 말하면 친이집트파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자신과 나라까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때 베드로의 소리를 전해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의 말 듣는 것보다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지금 죽어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선포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 또 미국과 일본과 또한 호주와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친주사파 세력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사유주의로 연반적 통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대통령은 결정을 잘 내려야 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만이라도, 국민들만이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늘의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분별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분별력이 어렵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자리,
내 위치 그리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복잡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녹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욕심과 번민을 녹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인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여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정리하고 녹여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붙들고 그 길을 날마다 담대하게 묵묵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멋진 삶을 살기보다는 고난과 고통과 수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붙잡혀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웅덩이에서 나온 예레미야는 감옥 뜰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일을 완수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명을 멈추기보다는 끝까지 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사명자의 모습을 배워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제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제 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제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대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